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14번째로 황금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황금의 인생, 우리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운 인생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의 원리, 그것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준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게 된 그것이 우상 숭배 그렇게 표현했고, 다른 것으로 간음이라,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 생필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들을 들어가시면서 하늘의 새들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그 말씀하시며, 구해야 될 것, 정말로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다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관계들이 어렵죠. 나는 사랑하지만 또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고, 선을 행해도 욕을 먹고 좋은 말도 오해가 되고 왜곡되어서 더 힘든 것이 신앙생활의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비난을 받게 되고,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 우리에게는 다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비판의 부메랑이죠. 부메랑은 던져서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정치의 세계나 또 어떤 세계든지 그렇게 바꿔지면서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그대로 계산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될 때 모든 것이 꼬이게 되고 또 복잡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매일 삶에서 부딪히게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이런 삶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보게 만들고 내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비난이나 또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고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산에 있는 그 돌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3명이 지나가면 그 가운데 나에게 스승이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보게 되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못난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는 그런 자기 판단과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은 결국 자기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도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혀에 재갈을 먹이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해야 교회가 조용하게 되고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가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무릇 우리에게 나쁜 말들은 전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선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우리가 더러운 말, 또 악한 말들, 나쁜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이것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봐야 되죠.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고 열리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7절에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8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드시 찾고 또 얻고 또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기도 확신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약속만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예를 들기를 참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또 다시 예를 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나쁜 아버지라도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세상의 나쁜 아버지조차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하물며 그런데 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우리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걸 통해서 비난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의 구제나 그 모든 환경에서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염려들을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결국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필요한 것들을 잘 가지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도록 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의 그 분별을 우리는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부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앞의 내용들을 전부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데 천부께서 좋은 걸 주신다. 그러므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황금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황금입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은 내용이란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결론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이 구절을 자기의 이용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의 이용으로. 그러니까 내게 해봐 말이죠. 내게 해보고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안 해주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 하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상대방도 비난하기를 원치 않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과 같은 것이에요.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 우리는 사랑했는데 내가 베풀어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런데 나를 오히려 대적하니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 만큼 했는데 나를 피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것은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삶의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에게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러 오셨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성령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이,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오히려 선을 위하여 섬겼는데 돌아온 것들은 비난과 또 여러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대적하는 것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도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할까요?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들, 어떤 물건, 어떤 기적, 그런 것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난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 그것들도 같이. 그래서 성령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기적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죠.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손해를 보고 억울할지라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면 거치는 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이 황금의 법칙이
내게 적용이 될 때 황금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금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존경의 말, 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마음을 넓게 열고 그렇게 섬김과 겸손의 행동을 보이면 그 황금의 법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으로 상대방 왜 그렇게 안 해주지? 라고 말씀으로 재고 또 상대방과 먼저 하도록 기싸움을 하면 넘어지게 하는, 또 내가 넘어지는 돌뿌리가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 좁은 문이에요. 신앙생활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문으로 가야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데까지 나가야 돼요. 황금의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의 성숙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 곧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또 2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회개하고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림으로써 성숙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에서 구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구하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걸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비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데 의로움과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갈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모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게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사시기를 바라는, 남이 내게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 말씀을 잘 성취하면 황금의 인생 같은 그런 귀중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